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전달되는 강력한 힘이죠. 우리는 그 힘 덕분에 스위치를 켜 불을 밝히고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문명의 혜택을 누립니다. 냉장고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난방기구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냅니다. 이제는 전기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전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편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전체에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우리가 직접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은 여전히 어둡고 세탁기는 멈춰 있을 겁니다.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모든 배선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도 빛을 밝히거나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점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탁하고 올리는 그 순간 그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를 유형의 결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접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접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접점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그 풍성함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접점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으셨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필요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연결하는 그 영적인 스위치, 그 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이미 정하신 뜻을 이 땅에 풀어놓으시기 위해 정하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접촉이 없고 접촉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마치 운동 경기 시작 전 애국가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게는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가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실제적인 접점이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을 넘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왜 우리의 접점인지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분과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순간에는 어김없이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도하신 바를 이 땅에 풀어놓으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신 장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을 하시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훗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창고를 열어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아있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 그분이 행하실 수 있었고 행하기를 원하셨던 일들이 가득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부르짖음, 즉 우리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거액을 입금해 놓고 반드시 당신이 직접 인출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인출하지 않는다면 평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활성화시킵니다. 기도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붙잡아 현실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치 위성 TV 수신기와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수신기 박스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방송국에서 제작되어 수많은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수신기는 우리가 전원을 켰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붙잡아 화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바꾸어 줄 뿐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영적인 수신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세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중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하늘을 닫으시겠다 하시고 18장에서는 하늘을 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두 선포 사이에는 3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가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는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에게서 돌이키면 내가 다시 하늘을 여러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비를 오게 해달라는 막연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기초이자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왜 그토록 막연하고 공허할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 즉 접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희미한 요청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이 사건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며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왜 그가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도 그것이 이 땅에 전달되기까지는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의 시작과 끝을 이미 명하셨지만 엘리야가 그것을 기도의 문제로 삼아 하나님께 아를 때까지는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군가가 기도로 그것을 붙잡아 이 땅으로 끌어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그분의 뜻,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적절한 때에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점을 만들지 않는다면 25년 전에 이미 풀어주시길 원했던 축복이 오늘날까지도 하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였습니다. 우상숭배가 계속되는 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비만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성공일 수도, 직업이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중에는 온갖 우상들과 데이트하는 삶을 사는 한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내리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슈퍼맨이나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롭고 간절하며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큰 비소리를 듣나이다. 잠깐, 이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오직 엘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당신이 무엇을 듣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면 그분의 뜻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기도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42절을 보면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요청할 것이 너무나 크고 중요했기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 자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취하던 자세였습니다. 바로 기적을 해산하는 고통과 간절함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잉태하고 그것을 낳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 비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출산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자세는 임신한 여인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생명으로 잉태되지도 않은 채 기적을 낳기만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출산의 자세를 취하고 해산의 수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력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며 수고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며 수고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는 응답을 찾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사환이 올라가 보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은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적이 클수록 해산의 고통은 더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을 가로막기 위해 영적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7번째, 사환이 돌아와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거대한 폭풍우를 약속하시기 전에 아주 작은 구름 조각 하나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응답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대한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즉시 아합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마차를 준비하여 내려가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전율을 안겨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왕의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끄는 당대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4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다려온 시간을 보상하고도 남을 초자연적인 힘과 속도를 허락하십니다. 수년 전
제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수만 명이 모인 거대한 미식축구 경기장이었습니다. 집회 시작 1시간 전 기상예보관이 긴급하게 연락해왔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정확히 이곳으로 거대한 뇌우가 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두가 안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시라면 비를 멈추어 주옵소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하나님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드리는 기도였죠. 그때 키가 155cm도 채 안 되어 보이는 린다라는 자매님이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였습니다. 만약 지금 비가 내려 이 모든 것을 망친다면 그것은 주님 당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은 날씨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께 명합니다.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저 작은 여인에게 번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어 집회가 시작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하늘은 시커멓게 변하고 천둥이 울리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자리를 뜨려 할 때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린다 자매를 보았습니다. 옆 사람이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려 하자 그녀는 손으로 그 우산을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으로 쏟아져 내리던 비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막힌 것처럼 경기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경기장을 비껴 지나간 후 경기장 반대편에서 다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예의 바른 기도를 했지만 린다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적이 태어날 때까지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상담가도 도울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갈멜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의로움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산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기도로 이 땅에 끌어내리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은 오늘을 사는 바로 당신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통로가